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에 서서 두둔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지 그 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이웃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의 평편이나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소문도 퍼뜨리지 않습니다. 거짓 약속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진리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를 가르쳐준 참 진리만을 가르쳐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는 축복된 참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 거짓 증거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든지 가짜 뉴스를 말한다든지 위증하는 것은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의 속성입니다. 모든 거짓 증거는 거짓말장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거짓의 본질, 거짓말장이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장이의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 위증하는 것,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단순히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인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귀의 혀로 내 혀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금지한 계명이 아닙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계명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쌍 가운데 드러내며 살라는 계명입니다. 진실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거짓 증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뒤에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험담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풍설,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다수를 위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진리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진실말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진리만을 말하고 참된 말을 해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진리신 하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9계명을 어겼을 때, 거짓 증거하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말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웃을 해치는 말과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제9계명을 어겼을 때, 거짓 증거하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의 첫 번째는 직접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사실 아닌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합니다. 어떤 진실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을 비틀어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일부만 알고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고 숨깁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편집해서 말합니다. 사실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진실을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묘한 형태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거짓 증거를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험담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제9계명을 흔하게 어기는 방식 중 하나는 이웃에 대한 험담과 비방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험담과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명예와 이름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내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에게 모방한다, 비방한다든지 험담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험담과 비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실 여부가 아닙니다. 이런 험담과 비방의 핵심은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방의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위증하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험담과 비방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험담과 비방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증거입니다. 험담과 비방을 일삼는 것은 제9배임을 범하는 것이고 사탄의 도구로 자기 입술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증거라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구에게 들었는데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실 확인 없이 이웃과 소문을 공유하게 됩니다. SNS에서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을 범하고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지 않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제9계명을 소극적으로 다 어기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송사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말할 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침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위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입으로는 진실과 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와 돌아서서 서 있는 뒷모습이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합니다. 제9계명을 범한 결과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함으로 오해를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누구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도록 조장합니다. 다 마귀 속성이잖아요.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마귀 역사예요. 완전히 험담과 거짓 증거는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교회에서 관계의 신뢰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 제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이 계명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이런 거짓 증거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까? 살인을 한 것입니다. 제9계명을 어기면 말로 이웃의 생명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 이웃,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편들어서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땅의 사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날마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한다고 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완전히 마귀와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을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창피를 모면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지, 순간적인 창피 모면하려고 진실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한다든지 왜곡시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든지 비방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왜곡시켜도 안 됩니다. 말로 살인을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함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말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말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진실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교회 공동체에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